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는 되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외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나 되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나 되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에는 이사야 선지자의 행위 예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말보다는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특정한 사실을 예언하는 행동을 뜻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행위 예언은 아주 강력하고도 또 실제적인 메시지를 준다는 점에서 이 모습을 보았던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사야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면서 애굽이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고 수치가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그 시기가 언제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아수르가 아스돗을 2차로 침공하던 BC 711년입니다. 아수르 왕 사르곤은 BC 713년에 처음으로 군대 장관 다르단을 보내어서 블레셋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친아수르 정권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아스돗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주변 나라들과 반아수르 동맹이 맺어지게 되었고 애굽이 이 동맹을 적극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유다 역시 이 반아수르 동맹에 가입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는 애굽과 긴밀한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이러한 행위 예언을 통해서 유다를 향해 멸망하고 수치를 당하게 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이렇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위기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더라도 거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위기가 다가오면 올수록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위기 속에서 내 힘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돌아보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수많은 문제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호사밧 시대에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당시 유다의 힘으로는 결코 이 대군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사밧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군사를 징병하는 것이었을까요? 무기를 대량으로 만드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호사밧의 선택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사밧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사밧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위기를 그저 인간적인 노력으로만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며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실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확실한 도움을 받으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사야의 행위 예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보여주고 있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본문 2절을 보시면 이사야는 벗은 몸과 발로 행하였고 또 3절을 보시면 그 기간은 무려 3년이나 됩니다. 이사야가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장차 애굽이 아수르에게 멸망해서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수르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멸망할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예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본다면 어떠합니까? 이사야는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사실 이사야의 출신 성부는 일반 백성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무려 왕족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지금 무려 3년의 시간 동안 벌거벗은 몸으로 다녔던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사무엘하 10장을 보시면 암몬 왕 나하스에게 조문사절로 보낸 다윗의 신하들이 당시 한운에 의하여서 그 겉옷이 엉덩이 부분까지 잘려져서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들에게 가장 큰 치욕과 모욕이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과 암몬은 대규모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온몸이 아니라 그저 엉덩이 부분만 노출되어도 이것을 엄청난 수치로 여기는데 이사야는 지금 3년이나 몸을 드러내며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마도 이러한 사정을 모르던 사람들은 이사야를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미쳤다고 비난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체면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사야와 같이 복음을 전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다면 그가 체포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말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바울이 한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어떤 고난과 고통도 다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사야와 같은 마음과 정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수많은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고통까지 기꺼이 감수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신실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귀하고 복된 삶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또 허락하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위기와 고난이 참으로 많이 다가오지만 그러할 때마다 세상을 붙들고 의지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사야가 벗은 몸으로 3년 동안 다녔던 모습을 바라봅니다. 수치와 치욕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한 이사야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